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낮아지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 드리올 때에 이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목수가 평생 목수 일을 하다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소속되어진 건축회사 사장님에게 이제는 집을 짓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은퇴해서 남은 세월을 아내와 함께 또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편안히 지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좋은 일꾼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렇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평생 많은 집을 지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쌓은 정을 생각해서 집을 한 채만 더 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수가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분이 집을 짓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거기에 없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재들을 적당하게 쓰고 값싼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대충 집을 짓는 거예요. 목수로서의 그의 경력이 그런 식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집을 완공했습니다. 사장님이 집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본 다음에 그 사장님이 현관문의 열쇠를 그 목수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미리 기팀이라도 했으면은 집을 그렇게 안 지었을 텐데, 그렇죠?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짓고 나니까 그에게 이제 그가 이제 선물로 받은 집은 적당하게 지은 싸구려 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월, 우리의 삶, 우리의 기회는 집을 짓는, 그 집은 영원한 우리 집을 짓는 기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집을 짓는 기회라는 것,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사람이
나라는 것, 내가 그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다 건축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 틀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신약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셨는데, 물론 한 사람만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약교회의 믿음의 이 진리들을 이제는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내지는 14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신약 시대의 우리의 믿음을 바울 신학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기록을 한 서신을 기초로 되어진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 사람으로 내려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값을,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야만 되었던 그 이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음을 그는 그렇게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제 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진리,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또 사역을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터,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신약 서신에서 특별히 기록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이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이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율법을 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례와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여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 예배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감투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회개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선행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감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어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받는 것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터가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터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영원한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을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터에서는 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바른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바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영원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터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기초를 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영적 삶을, 영적인 집을 지어 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초가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터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 터 위에다가 튼튼한 기초를 놓고 그 기초를 바른 재료와 바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씩 우리들이 집을 지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설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영적인 설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상보훈의 말씀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깊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이 천년왕국에 가서나 이룰 수 있는 말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까 여기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한 자리에서 가르치신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긴 설교,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3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짓는지 보여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팔복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특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의를 따라서 세상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전가된 의, 우리 주님의 의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더랬어요. 6장에 가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하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7장에 가서는 대인관에 가서 주님 말씀을 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면서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지 말라. 많은 사람을 쫓아서, 대중을 쫓아서, 어떤 거기 사람들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할 것을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터를, 바른 터 위에 집을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합니까? 모래나 흙이나 그런 것 아니고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영적 집을, 영원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터는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보지 않는 터였더랬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버렸더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구세주로서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내쳐버렸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기초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행하신 것 내가 다 알지만은 십자에서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한 것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그래도 내가 거기 이거 성경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좇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종교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 위에 집을 짓지만 헛된 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철학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 그들의 학문, 신학자들의 말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 사람들의 그 집이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바른 기초를 놓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초를 무시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놓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건물이 빨리 서는 것을 보기 원하지만 기초를 놓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추구하지만 기초가 없고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페스코에 미국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예배당을 지을 때에 정말 우리 거기에 미국 교회도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스페인어, 멕시칸 사람들, 스페니시를 하는 사람들도 예배당이 근사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기 이 학교 크리스천 스쿨 한쪽 주택에 이 교실 하나를 쓰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부임을 해서 얼마 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헌금을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힘껏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이 교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우리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땅만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여기 땅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언덕을 밀어 가지고 이제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생각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이 미국 교회와 똑같은 모습의 미니처를 우리가 짓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가 아주 멋있게 생긴 예배당이거든요. 뭐 미국 교회가 거기서 예쁘다 하더라도 사실은 웅장하기도 해도 그렇게 멋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 사방 담을 하고 그 지붕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렇지만 아주 아담한 예배당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마 최영철님이 가서 보셨나요? 우리 예배당 보셨죠, 그렇죠?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우리들이 거기 아침 새벽부터 또 이제 거기 저녁 늦게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예배당이 전체로 6개월 걸렸는데 기초를 얻는데 몇 개월 걸렸는지 아세요? 기초하는데. 예, 기초하는 데만 반을 사용했습니다. 기초하는데 이게 3개월 걸려서 거기는 우리 페스코 그 땅은요 이 모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땅을 이렇게 파놓으면은 파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 고랑을 파놓으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모래라서 고랑을 파면 또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뿌려 가지고 그 비가 잘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 가지고 이제 고랑을 파서 거기 무너지지 않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틀을 이제 거기서 콘크리트를 넣을 수 있는 기초를 넣을 수 있는 거기 이제 이 프레임을 이제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 레미콘 트럭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전부 이제 거기 이 틀에다가 이제는 그 콘크리트를 붓고 바닥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3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벽이 금방 세워지더라고요. 금방 여기 벽이 올라가고 지붕까지 금방 됩니다. 그래서 벽 올리고 지붕 하는 데는 1개월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한 2개월 걸려가지고 우리가 6개월에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바른 기초를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그러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튼튼한 집을, 우리의 영적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적 삶의 많은 원리들을 배우고 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힘이 없고 항상 위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정말 기도 응답의 그 희열, 그 기쁨,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설계도와 바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우리 집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이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면류관이나 그 상급은 지금 내가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이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른 재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른 재료를 사용하지만은,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황금 보석에 이 영화로운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원토록 판잣집에서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있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주님께서 아직까지 왜 집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왜 아직까지 안 오십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보내는 재료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내는 재료를,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고 보석을 보내고, 주님이 받아서 주님이 어쩌면 집을 짓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보내고 짚을 보내고 풀을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설계도를,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바른 과정으로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정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핑계하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기초를 위해서 땅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땅은 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땅은 모래땅이어서 파고 돌았으면 금방 다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땅은 나무 뿌리들이 엉켜서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핑계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초를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사업을 핑계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영적 집을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핑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핑계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야 할 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었든지 그 집이 우리들의 영원한 상급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루어지는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바른 설계도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다 드려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짓는 영적 집을 우리 주님이 지으신다는 것이죠. 오케이. 예. 우리가 짓는 영적 집은 우리 주님이 검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검사하시는 것은 집을 검사하시지 짓는 빌더들, 건축자들을 검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선지자 노릇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모른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안다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행한 어떤 행위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성경의 말씀보다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의 주님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돌아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우리들이 이 집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삶을 집을 건축을 주님이 검사하시는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상급을 위한 것이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심판 아니에요. 죄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위한 심판. 우리가 집을 지은 것에 대한 우리 집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인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인지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분별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집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의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부터 어떤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집들은 다 주님 앞에서 불로 공력을 시험하게 될 때에 다 타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이 원리와 바른 진리 가운데서 바른 동기와 바른 의도로 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집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쾌락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은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 독일의 어느 교회에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거기 말하기를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도다. 너희가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보지 않는도다. 너희가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따라 살지 않는도다. 너희가 나를 지혜롭다 생명이라 부르면서 나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름답다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도다. 너희가 나를 부유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는도다. 너희가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 나를 찾지 않는도다. 그러니 만일 내가 너희를 정죄하거든 그때 가서 나를 탓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내게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집이 불에 타버립니까? 그때 가서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바른 집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심판 때는 우리가 점검하기에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집을 짓는데 중간 검사가 있죠. 네, 중간 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각 단계마다 검사를 합니다. 털을 닦고 기초를 놓잖아요. 그 위에 바로 벽을 못 올립니다. 이제 거기 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기초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 검사가 통과해야 그 다음에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벽을 세웠다고 거기에 인테리어 그 내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거기 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와서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제대로 이게 이제 프레임이 제대로 적당한 간격으로 이게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너무 넓게 재료를 줄이려고 너무 넓게 간격을 잡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난방 그 뭐라 그러죠? 거기 인슐레이션 단열재, 네, 단열재도 다 검사해요. 두께가 맞는지, 단열재를 갖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얇은 걸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꽉꽉 채워져 있는지 그런 거 다 검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전기 들어가잖아요. 전기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선에 거기 두께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이제 자재들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한 단계 한 단계 다 검사를 해요. 검사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석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덮을 수가 있는 게 그 검사가 끝이 나야. 그리고 또 이제 플러밍, 하수관 그런 것들도 전부 검사를 하면서 바깥에 이제 거기 그 정화조 제대로 묻혔는지, 정화조가 관이 내려갈 때에 제대로 관이 수가 충분히 있는지, 거기에 각도라든지 거꾸로 돼가지고 물이 거꾸로 오면 안 되니까 그 각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화조 뚜껑을 덮고 이제는 거기에 변기를 이제는 거기 화장실에 또 거기 부엌에 그 싱크 그런 것들을 전부 그때 가서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 마지막에 지붕 또 올라갈 때 지붕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붕 밑에는 뭐가 있어요? 천장이 있잖아요. 예, 천장 위에 거기 이 단열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래서 단열재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또 이 전등수가 제대로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검사를 받아야 준공 필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준공 필증이 떨어지기는 그 집이 못 들어가요. 아무리 내 생각에 잘 지었다 생각해도 준공 이렇게 이제 그 아큐펀치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거기 허가가 떨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거기 그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잘 지었다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과정에 우리 스스로가 검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여기 주의 만찬의 의식을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판단받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면은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지금 영적 집을 지으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나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를 정말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에서 규정하신 그 원리와 그 말씀의 그 인도함을 따라 설교들을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살펴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수 있고 나무 풀 짚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바른 터가 있어야 되고 바른 기초를 해야 되고 바른 재료를 우리가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지을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불러서 그 공력을 시험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짓는 집이 주님이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에, 그 검사에 통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이 남아 있으면 영원한 상급이 되겠지만 우리의 집이 불타버리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집을 짓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른 재료를 가지고 바르게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집을 짓게 되면은 그 불의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